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월 달부터 해서 소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12월 들어서도 나머지 소선지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아시다시피 그 선지자의 역할이 작아서 소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선지자가 기록한 분량의 내용 성경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자 또 소선지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11월 달에 7권을 읽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7권을 읽었는데 그 7권을 읽으면서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뉴스를 봐도 매스컴을 봐도 정말 답답하고 또 힘든 그런 정국 가운데 시기 가운데 또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당시에 2500년 또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만으로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았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들의 내용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죄악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 가운데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남유다가 될 수도 있고, 니느웨두가 될 수가 있고, 에돔이 될 수 있고,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소선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대할 때, 단순히 2500~600년 전에 그런 남유다의 그런 죄악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또는 니느웨의 죄악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또는 에돔의 죄악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며 우리 죄악들을 살펴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박국서의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고 나타나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호소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며 선민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현실 또 우리 주변의 현실 가운데 총체적 난국과 같은 시대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12월에도 계속해서 스바냐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마지막 소선지서의 말씀들을 대하게 됩니다. 내용들이 짧은 것도 있고 약간 긴 것도 있지만 그것 나름대로 우리에게 또 시사주는 또 교훈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학개는 어떤 시대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썼는가? 지난 시간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남유다에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개서로 오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도 50년 뒤
약 50년 뒤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복귀하였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 내용들, 그 중간기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BC 586년 남유다가 계속되는 죄악에 대해서 경고를 하나님에 대한 그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학계서만 보면 이 배경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의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서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가 통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배경이 에스라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711면 전후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심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3절까지 읽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됐는데 이 바벨론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메데 바사라는 그런 나라에 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메데 바사의 최초의 왕,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그렇게 감동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BC 538년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포로가 3차 포로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약 50년 정도 뒤에 1차 귀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돌아오게 되었는가? 예스라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학계 스가랴와 함께 약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에스라 2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그것이 에스라 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온전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키지 못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로 돌아온 5만여 명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또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성전의 기초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제단만 임시로 쌓아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보면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성전의 기초를 잡고 성전을 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제 쌓으려고 할 때 원만하게 성전을 쌓을 수 있었는가? 5만여 명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쌓으려고 할 때 그냥 쉽게 성전을 쌓을 수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주변 민족에 의해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방해받게 됩니다. 그것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쭉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 손쉽게 순조롭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대적의 민족들이 도와준다라는 그런 명목을 하고 실제로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도와준다 하면서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끼리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대놓고 방해를 하고 또 왕에게 참소하면서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했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방해를 받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가 힘들어서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아, 이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먹을 것들을 찾기에 힘을 쏟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배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단하였고 그리고 자기 일, 자기 먹는 것, 또 자기 살 집들을 짓는 데 바쁜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학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왔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신의 일들에 더 바빴던 그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인 또 신앙의 가장 기본 핵심인 성전 건축에 힘써라 하는 내용들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의 내용들을 다시 1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때가 언제인가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다리왕 제2년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라는 것들을 학개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리왕은 언제 재위했는가? 고레스 왕도 지나고 그리고 아닥사스 왕도 지나고 다리오 왕은 BC 522년부터 486년까지, BC 486년까지 다스렸던 왕인데,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은 BC 520년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섯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건축하러 왔는데 많은 그런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참소를 들으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 전을 건축할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 좀 이따다, 좀 나중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다시피 잘 지어진 집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로새긴 판을 붙여서 집을 만드는 좀 더 멋있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집을 만들기 위해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직 황폐하였는데 성전이 아직 다시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중단한 채 너희들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뿐만 아니라 9절에서 보면 9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더 살 길을 빨리 내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 또 더 내 자신이 더 아름다운 집에서 살기 위해 바빴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는데 각각 집을 짓는데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더 신경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6절에서 보면 이런 징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보면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에가 버렸느니라.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진노의 모습들,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이 들게 하였느니라. 또 재앙이 들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많은 재앙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은 황폐했을 때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거듭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촉구하고 있냐면요, 5절과 7절에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라. 너희의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되고 있고요.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것,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들 표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한 절에 잘 요약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비록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재건되는 것이 중단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집을 가꾸고 자신의 먹을 것,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들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힘써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모습들이 12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도 그때 여호와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지 약 23일 만에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동하여졌고 이제 중단하였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공자를 시작하는 내용들이 1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인 학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는 그 2절의 말씀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은 방해 공작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여러 대적들이 참소하고 비웃고 또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짓는 것,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받았던 것이죠.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때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인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좀 뒤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잘 진행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행하는 일들이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방해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지난달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항구로 가게 되죠. 항구를 갔더니 생각지도 않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항구를 갔더니 마침 또 잘 되게 도망갈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잘 갔던 것이죠. 그렇게 일이 잘 되어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막혀진다, 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단정 짓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판단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일의 상황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는 그렇게 막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 했을 때는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뜻을 좌절하거나 꺾거나 또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환난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힘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닥쳐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그 뜻을 꺾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신 교훈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 닥치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들은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던 질문들, 그리고 5절과 7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하였던 그런 말씀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러한 때에, 성전이 황폐한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리고 이 땅을 위한 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과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리고 내가 그냥 이른바 세상적인 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은 세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구별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과업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인가, 아니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편안과 안락함을 위한 일인가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적인 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는 상관이 없고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같은 일을 할지라도 세상적인 일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의 행위를 살펴볼지라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일과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들이 있게 있을 때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정말 무너지고 또 허물어지고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들은 전혀 관심 없이 내 가족만 또는 내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내 평안하면 돼, 안락하면 돼,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없이 개인의 신앙과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삶과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모습들 중에 또 현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개인화되는 그런 경향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교회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나는 별 관심이 없어.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는 뭐 어떻게 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힘든 일이 있든지 나는 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네 자신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나라가 국권이 없었던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국권이 없었던 그 시대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올바로 서지 못하는데 개인이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또 다스려지고 서로 이루는 가운데 서로 어울리는 가운데 서로 힘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가 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쉽게 목사님들, 교역자들, 말씀 선포자들이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못하고 올바로 전해지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그냥 천국이다. 이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드러난지 예표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공동체만 드러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가장 잘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인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 맛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다스려져 가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곳, 그 하나님 나라가 예표적으로 드러나는 것,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일진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나라의 다스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있는 성도들 안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거기에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갖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들 뿐만 아니라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황폐되었지만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런 죄악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은 8절이었습니다. 8절은 어떤 말씀이었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런 표현인데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오늘날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표현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오늘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천국, 하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의하면 너희,
우리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진 심령 성전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내 안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욕심들, 또 질투들,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주님 거하시기에 부족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무너진 심령 선전이 있다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죄성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셔두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시다시피 아주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백향목 그런 나무, 레바논의 아주 좋은 나무, 백향목 나무와 그리고 잘 다듬어진 돌, 그리고 정금으로 입힌 그런 모습들로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너는 솔로몬 성전처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했을 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못할 만한 그런 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레바논에 가서 아주 좋은 고급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기초를 놓고 또는 잘 다듬은 돌로 기초를 놓고 정금을 가져다가 성전을 입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계 오지에 가서 또는 북한에 가서 또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섬길 수 있는 범위 거기 안에서 조금만 더 힘을 쏟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또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 힘든 것, 내가 정말 못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수고하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연말이 돼서 특별히 이것저것 손길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도회 회장들이나 남전도회 회장뿐만 아니라 교사, 또 찬양대 등등등 섬길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에 있어서 나는 좀 힘드니까 나는 좀 바쁘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자세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지런히 여기고 내 욕심만을 차리기보다는 조금 더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섬기다 보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연말이 돼서 여러 가지 섬겨야 될 손길들이 많이 있을 때 나는 좀 쉬고 싶다, 나는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의 표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예, 그들이 전 공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게 된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또 실족하고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입어야 이 모든 일이 감당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과 적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한 삶, 나의 유익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고 다스림이 잘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일원으로 될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변화기 위해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더욱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내 자신을 위한 일들로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